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선택의 중심을 늘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내가 어떤 의도로 무엇을 위하여 내 어떤 야망으로 그 선택을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해 가는가, 그 선택들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아침 묵상만 하지 마시고 묵상 끝나고 나면 또 묵상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통독도 계속 해가시고 혼자 통독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성경 통독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갈 수 있는 팀도 만드셔서 최대한 성경과 가깝게 지내시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공이 됩니다. 경험치가 돼요. 그것으로 우리의 레벨이 성장합니다. 실력이 성장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기본 세팅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디폴트 값이 성경으로 놓여지게 되는 그 은혜와 실력은 결국 성경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한번 유심히 봅시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라에 해당하는 그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도망쳐라 라는 뜻이에요. 도망쳐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죠.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우상 숭배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 가지고 거기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대상을 사모하고 좋아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숭배하는 것이죠. 우상을 두려워하고 좋아하니까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발현되는지를 잘 발견해 가지고 그 우상으로부터 그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크고 작은 선택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가장 큰 우상이 뭐겠습니까? 청년들한테 가장 큰 영순위의 우상은 돈이나 또 이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나 학교의 어떤 네이밍 아니겠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요. 이게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만몬이라고 하죠. 이 자본의 신을, 그 신에 따라서 그 신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돈이 없으면 절망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괜찮은데 돈이 없으면 절망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앞으로 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으면 절망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갑자기 우연찮게 잘 이루어지고 길이 열려서 잘 이루어지면 행복해하고 만몬이 우리의 행복을 주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 주님 외쳐도 여러분 통장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행복하지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는 것을 사실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정말 그 상태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저야 뭐 여러분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또 이 경쟁 사회에서의 소속되어 있는 그 경쟁의 색깔이 여러분들과 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큰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수는 없지만 저도 이 호주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교회 사례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르바이터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다 보니까 이게 돈 버는 맛이구나라고 하지만 돈을 이제 시간이 곧 돈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 신방을 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돈을 손해를 보게 되니까 자꾸 마음이 이게 조급해지는 듯한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장 그만뒀습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뭐하러 여기에 있는 건가라는 그런 이 성령의 책망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때는 그만두고 나중에는 좀 일을 많이 줄여서 하기도 하고 결국 우리가 돈이 많아지는 것은 잠깐은 행복하지만 안정감을 주고 우리가 나를 어필할 수도 있고 나는 연봉이 얼마인 사람입니다. 그 돈이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것은 만몬신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고 만몬은 결코 제공해 줄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이 만몬신, 이 자본주의를 숭배하는 자들의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정말 다른 선택들을 해가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자본주의와 또 이 음행에 관하여서 용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도망가라, 도망가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가장 타락한 곳을 이미지화하면 고린도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당시에 고린도에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에는 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창녀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남자들이 예배드린다고 그 신전에 들어가면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을 자기의 이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일로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문화였고 전통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위하여 이 고린도에 몰려들 만큼의 관광 상품이었고 이런 정말 음란한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스며들어 있는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이 합리화하기 쉽고 타협하기 쉽고 그 음행에 빠져들기 쉽겠습니까? 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말 음행을 정말 참기 어려운 곳에서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 정말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음란에 빠져들 수 있습니까? 초등학생들이 얼마든지 초등학생들도 찾아볼 수 있는 이 음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스마트폰이고 이 IT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이 음행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꽂혀야 되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음행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우리를 음행에 빠져들게 만드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면 도망치십시오. 혼전수교도 다 음행입니다. 다 도망치십시오. 돈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도망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 성경에서 바울이 계속 지혜라고 말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죠. 세상적인 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영적인 지혜를 말하겠죠. 나는 너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르는 말을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그 지혜로서 분별해 봐라.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이 축복의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선찬식이겠죠.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는 우리들은 어디에 참여함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함이 되는데, 또 우리가 떼는 떡, 이 빵이겠죠. 포도주와 빵이 있으니까 그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된다. 그래서 이 피와 몸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여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코이노니아예요.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교제예요, 교제. 우리가 예수의 몸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누구와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지 한번 우리의 문제, 기도 제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지 않으세요. 그런 관계, 종교적인 관계를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그냥 회복하고 돌아가게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불러서 누가 내 몸을 만졌냐? 무한하게 하실 만큼 예수님은 불러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죄를 짓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초대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과 관계하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문을 두드려서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생각하고, 나랑 같이 판단하고, 나랑 같이 일하고, 나랑 같이 인간관계에도 맺고, 나랑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에 걸어가자. 예수님은 같이 하고 싶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백성, 너희는 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계속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함께 가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전에 이미 자기 스스로도 가나안 땅을 심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가서 저 땅을 심판하고 저 땅을 거룩하게 만들자, 같이 하자라고 항상 사람을 기다리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성향이, 그 마음이 구약에도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 죄악들을 아파하고 함께 할 수 없음을 외로워하시고 질투하고 계시는지를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이 축복의 잔을 마시는 자들이에요. 성찬은 곧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한 축복의 잔이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결과가 17절에 나옵니다. 이 떡, 이 빵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된다. 나도 예수님과 교제하며 한 몸이 되고 너도 예수님과 교제하여 한 몸이 되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라고 하는 표현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팔로서, 나는 다리로서, 나는 눈으로서, 코로서, 입으로서, 여러 가지 지체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몸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비로운 영체를 이루어 예수님과 몸으로서 마주할 수 없지만 영으로서는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 신비한 영체, 그 영체를 이루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다르다는 것을 말해야겠죠. 그런 존재는 18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육신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유대인들이겠죠.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 제단은 구약의 제단입니다. 구약에서는 자기가 기른 예한 동물을 잡아서 그의 머리에 죄를 넘겨주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태우고 나서 그 고기는 자기들이 먹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 안에 갇혀 있는, 구약의 제사에 갇혀 있는 자들, 그들이 만약에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자, 그들은 우상이 섬기고 있는 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 제물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의 행위는 우상의 제물처럼도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까? 그들의 행위는 이방인들이 드리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드리고 있던 그 제물과 형태가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그들의 예배는 마치 우상 숭배하는 제물의 자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방의 제사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제사로서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꾸 정죄만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자꾸 의무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해야 하는 의무, 직분자로서 해야 하는 의무, 찬양팀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 회장으로서, 총무로서, 서기 회계로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뭐가 없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인 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인 건데, 그 사랑이 사라지니까 예배라는 형식과 나의 직분의 의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상태입니까? 얼마나 하기 싫어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1년 딱 채워서 그 다음엔 뭐라고 하죠? 나 다시는 안 해. 여러분 많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 내년 절대 안 해. 이제 그만이야, 여기까지. 뭐가 지금 부재한 거예요? 이 섬김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그러면 무조건 종교 생활인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인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저 전도사가, 여러분, 하루가 내가 전도사가 됐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후회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후회할 때마다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100%입니다. 제가 이 말씀과 멀어지거나 영적으로 성령과 멀어지면 후회가 돼요. 내가 뭐하러 이 길에 들어서 가지고 이런 고생을 사서하고 있냐. 중요한 거, 돈도 못 버는 이 직업, 돈도 못 버는데 벌써 만몬이 들어와서 이 사역을 돈으로 비교하고 있는 그때에는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만 사역자입니까? 여러분도 사역자예요. 교회 안에서 무언가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행복을 자꾸 누리지 못하게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서 놓쳤어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너희는 누구다? 영체를 이룬 자들이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몸을 이룬 자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고 싶어 했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자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우상을 먹는 자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지금 비교하며 하고 있는 선포입니다.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20절에 보시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밑줄 그어주세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다. 자, 귀신은 그 우상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건 사탄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인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다신교가 아닙니다. 초신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세 명의 신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분을 믿습니다. 유일신입니다. 하나님만 한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님의 영으로서, 또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다양한 그 세 가지의 어떤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지만 그분들은 하나입니다.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불렀잖아요. 신비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만 우상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우상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일 뿐입니다. 부처는 지금 신이 아니에요. 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들의 신은 처음부터 사실 천국과 지옥을 나눠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불교는 소승 종교일 때는 그냥 수양하는 종교였다가 대승불교가 되면서 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석가모니를 신격화시켜 가지고 숭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조상님들에게 막 그렇게 제사하고 하는 것도 조상님들이 어떻게 보면 신격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절하고. 그런데 사실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상들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전부 다 그 뒤에 있는 조종하는 악령은 존재합니다. 그 악령들은 사탄인데, 사탄이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숭배하지 말고 저
우상에게 숭배해라, 아무것도 아닌 그 종교에게 숭배해라 라고 하면서 그 의무만 자꾸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어떤 신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사탄 안에는 수십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그의 신의 모습으로 자꾸 그들에게 찾아가요. 힌두교에는 10만 개가 넘는 신이 있고 일본에도 10만 개가 넘는 신이 있잖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가요. 그 다양한 모습 속에 무슬림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숭배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배후의 존재로서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2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축복의 잔, 그 성찬으로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커뮤니케이션, 교제와 귀신의 잔,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잔을 겸하여 함께 마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거면 진짜 예배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한 몸이 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면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은 사탄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느냐?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자본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예배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 의무고 다 피곤하고 지치고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은 의무가 책임감으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종교가 되는 것이죠. 종교. 이것을 하니까 하나님 복 주겠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제함으로써 이미 축복의 잔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미 복인 것인데, 그래서 또한 말하죠. 21절 뒷부분에 보니까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함께 참여하지 못하리라.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겸상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과 하나님을 한 식탁의 자리에 놓고 우리는 식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걸. 귀신에게 갈 거면 귀신에게 가십시오. 하나님에게 오실 것이면 하나님에게 오십시오. 둘 중에 하나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자꾸 양다리 신앙을 거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제발 좀 우상 숭배 좀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메시지가 제공이 됐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선택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 무엇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이런 선택을 하는가를 늘 고민하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거룩한 선택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목표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엽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해서 사실 사탄이든 하나님이든 내가 취사 선택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선택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안 받아서 삐지고 우리의 선택을 받으면 좋아가지고 꼬리 흔드는 그런 애완동물과 같은 강아지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런 반문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보다 강한 존재,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존재로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들을 마치 하나님한테 용돈 지어주듯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감정을 내가 쥐락벼락하고 있는 태도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감정으로 이런 감정 싸움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인격의 하나님으로서 자꾸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의 취사 선택지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방주이시고 그분에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함께하자라고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들어가 주는 것처럼 행동하고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을 그 같은 식탁에 놓여놓고 비교하고 있는 듯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어서 겨우 구원의 문턱에 자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귀신에게 겸상을 시키고 또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든지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구원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뚜렷하게 보시고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의 봉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자리까지 아침의 묵상을 열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길이 형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마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삐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해주면 또 좋다고 꼬리 흔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경박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개를 빳빳이 세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듯이 예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귀신은 섬기는 우상들처럼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세를 명확하게 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거룩한 영체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새 몸이 되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죄로부터 도망가고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